걸어가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족속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민수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를 그 말 그대로 표현하면 백성 민자 셀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죠. 애굽에서 나온 지 계속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을 제조하는 방법도 받고 또 율법을 613가지의 또 율법도 이렇게 받게 되죠. 예,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법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런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모세를 통해서 해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4분 5열을 갖춰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대장정의 발걸음을 딛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인구조사였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오늘 나와 있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기 위함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전체 읽어보면요, 약 60만 3,550명이다. 자, 이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두 번 나와 있죠. 민수기 1장에 한 번 나와 있고요.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되었을 둘째 달 첫 번째 날이 되었을 때, 즉 우리 지금식으로 계산을 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를 했더니 60만 3,550명, 약 한 60만 정도 되죠. 자,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한 60만 정도 되었다. 자, 여기에는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여자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죠. 여자들도 합치고 20세 미만의 아이들도 합치면은 약 200만 정도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은요 40년이 거의 다 차갈 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9년 동안의 터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26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면요 인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인구가 조금 줄긴 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40도 50도 너무 더운 곳이고 밤에는 이렇게 추위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곳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도 없고 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200만 정도의 인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뭘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죠. 밤에는
매출하기로 먹이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너희 신발이 해치 아니하였고 너희 옷이 닳아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인구 조사가 없었다는 것, 인구의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옷이 닳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광야만큼 더 힘들까요? 그늘도 없고 낮에 40도 50도 올라가고 그 땡볕 밑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요. 밤에는 그 추운 곳에서 텐트 하나 치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제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할 첫 번째 목적,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자, 인구조사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요,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 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나 차출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생명의 속전을 바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생명의 속전은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반세겔을 했습니다. 반세겔은 당시에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었습니다. 전에 들어갈 때, 예를 들면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겔을 냈어요. 반세겔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만약 하루 품삯이 1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성전세로서. 자, 근데 이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인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겠다.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을 속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을 막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생명의 속전은요, 신약으로 치면은 제가 주일 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세겔처럼 딱 정해서 그렇게 큰 액수를 드릴 수는 없지만 1,0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10,000원이 되었든 주일날마다 갈 때 주일 작정 헌금을 정하셔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정도의 액수를 매 주일날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수만큼 액수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질병이 없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일 작정헌금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전세,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죠. 어떤 사람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는 거기에 세금을 걷습니다. 너와 너의 스승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 보내셔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액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하나님께 갈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질병이
얻게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주일헌금을 정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갔을 때 제가 1991년도에 이제 3월달에 캐나다에 갔는데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를 마치고 저희 집 사람이 그때 임신을 해가지고 그 시외에 친척 집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운전을 해서 구도도를 갑니다. 늦어가지고 빨리 가기 위해서 140, 150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제 바로 앞에서 차 2대가, 그때가 한 밤 12시 정도 넘었는데요, 제 보는 앞에서 그냥 그 앞에서 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는 차가 이쪽으로 가면서 돌고 하나는 차가 저쪽으로 가면서 도는 거예요. 근데 차가 돌면 이게 반드시 가면 되는데 반대로 저한테 오면은 무섭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주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야하고 했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근데 차가 이제 한 130인가 140 정도 되는데 이 빠른 속도에서 차를 이렇게 밟으면 차가 돌거나 전복될 위험이 있는데 그 차 2대가 부딪힌 그곳에 간발의 차로 차 그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사고에 접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주일날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런 장소에서도 제게 나타났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주정헌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액수를 많이 해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내가 주일날 이 정도만큼은 각 사람의 숫자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질병이 없도록, 또 15절에 생명을 속한다는 이 2가지 목적, 이게 바로 생명의 속전인데, 자,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바로 성전세를 내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가 많죠. 자, 첫째 모세 인구조사가 있고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로마 황제가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호적한다는 뜻이 뭐냐면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죠. 각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사람들이 몇 명인지 막 이런 거 다 조사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자, 마리아와 요셉이 북쪽의 갈릴리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호적하기 위해서, 호적을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 가서 해라. 그래서 요셉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니까 요셉의 고향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낳습니다. 이때 행해졌던 게 뭐냐면 바로 인구조사죠. 자, 2번째, 우리 오늘 읽었던 인구조사는 모세의 인구조사입니다. 모세의 인구조사는요,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시를 했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누구의 백성들을 세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자기가 자원해서 계수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가 21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갑자기 통일된 왕국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인구 조사를 하거라 라고 많은 관리들을 보내니까 관리들이 반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이 반발해가지고 12지파 중에서 세지 않는 두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빠뜨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격분하시죠. 그리고 가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누구 백성을 계수했죠? 다윗 개인의 백성을 계수한 거예요. 즉 내게 얼마나 많은 세력이 있는지, 내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계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선자를 보내서 세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3년 동안 기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김을 당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3일 동안 온역을 겪으시겠습니까? 전염병.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3년입니까? 3달입니까? 3일입니까? 3일이죠. 3일이 짧으니까. 근데 3일 동안 전염병을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여보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갔더니 거기에 천사가 큰 천사가 서 있는데 칼을 빼고 있었습니까? 칼을 집어넣고 있었습니까? 칼을 빼고 있었어요. 자, 칼을 빼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핥아버리죠. 그리고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자, 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뭘로 쓰냐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에 짓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한 그 장소, 인구조사를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그 장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그쳤고 거기에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셌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죠. 자,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자기 백성,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만약 어떤 교인들을 세는 목적을 우리 세를 조사하고 우리 세를 과시하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얼마나 되는지 세서 구역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고 영혼들을 관리할 목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고 내 백성, 내 사람들을 세기 위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심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백성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백성과 내 세력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세를 통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구조사하는 목적 중에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다.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가족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없게 도와주세요.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시고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